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말씀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의 꼴, 영혼을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꼴을 충분히 흡족히 먹고 그 영혼의 만족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맞닥뜨리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가 유다서를 적으며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 근데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다른 말 보호를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말라기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흔적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데 그 길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유다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원하시는 거죠. 제가 보호받읍시다. 그럼 여러분 사랑받읍시다 해서요. 보호받읍시다. 사랑받읍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유다서 속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지키심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인구나를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왜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합니까? 보호라는 것이 다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를 우리는 꼭 필요한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1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게 이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믿음의 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해요. 말씀을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죠. 또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요. 쌓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진리가 훼손되도록, 내 안에 들어온 진리를 내 안에서 유산시키도록 순종하여 열매를 보기 전까지 계속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를 보면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온갖 방해들이 계속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가 공격을 받아요. 진리에 머무는 자가 공격을 받아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와 있고 없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공격이 없어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뭘 공격해요?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해서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은 누구에게 집중되냐?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좋아, 내게 주신 말씀, 여기서 감격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진리, 내게 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진리를 훼손시키고 내 안에 들어온 진리를 뽑아내기 위해 방해하는 공격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보호받읍시다. 사랑받아. 보호받읍시다. 사랑받읍시다. 자, 그러면 오늘 유다서 속에서 내 안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 공격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고 고라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의 길이 동일하게 내게도 이 세 사람을 공격했던 그 공격이 내게도 있다. 근데 이 공격은 뭘 무너뜨린다? 내가 대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를 무너뜨려 진리의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첫 번째, 가인의 길이 뭘까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11절로부터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계속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가인의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 속에 지금 맥락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교훈 속에서 가인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면 왜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중요한 게 가인을 등장시킨 교훈, 내 안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유산되게 하기 위해, 열매 못 맺기 위해서 띄워주세요. 악인의 공격이 있는데 첫 번째 공격이 뭐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씨를 유산시키는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미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도 나름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아무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작위적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가 내게 한 무언가가 있기에 내 마음이 상하기에 그를 미워하는 일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을 유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죠? 저는 어젯밤에도 집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 너 뒤끝이 참 길구나. 언제 때 미워하던 자인데 지금까지도 상한 마음의 미움이 아직도 남았더라고요. 야, 이 뒤끝이요 굉장히 길게 갑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이 골지어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치료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평생 미워합니다. 근데 대개 누구를 미워해요? 가까운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돼요.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들, 평생 엄마를 미워하는 딸들. 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엄청난 부딪힘이 있잖아요.
너 평생 부딪힘이야, 자라면서. 근데 그 부딪힘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미움의 이 기운이 나를 확 사로잡는데,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떨어지고 뿌려진 말씀을 유산시키는 독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움으로부터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 미움을, 내 안에 깊이 새겨진 그 미움을 누가 지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너의 삶의 영생에 복이 되고 너의 영혼에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금 유산시키고 있다. 가만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요, 계산이 안 나와요. 나 진짜 저 사람하고 나 평생 원수. 근데 그 평생 원수의 그 결심이 뭐가 돼요? 평생토록 나는 그 미움의 흔적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 어떤 곳에서 눈물로 뿌려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계속 유산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손해예요? 여러분, 저울질 해보세요. 뭐가 더 손해예요? 미움. 근데 미움을 뭐라고 말해요? 그 형제를 살인하라는 거라고 말해요. 가인이 그렇게 했다. 너 절대 가인 따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뒤끝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호받읍시다. 사랑받읍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두 번째,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음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데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 여기에 이제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죠.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이 발람의 길이 우리에게 미혹이 된다. 조심해라. 근데 이 발람의 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돈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강한 공격인지, 탐심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이 돈의 힘이요, 물질의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의 강력한 우상이 탐심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꽂히죠? 그러면 신앙은 끝장납니다. 근데 왜 물질에 욕심이 생긴다고 말해요?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 물질에 욕심이 생깁니다. 좋은 차를 타면서 와, 더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집, 어떤 옷을 한번 걸쳤는데 와, 감촉이 다르네, 더 좋은 옷. 이 세상의 쾌락, 내 정욕 따라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붙은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물질의 욕심이 당연히 붙어옵니다. 쾌락을 안 죽이면 탐심은 못 죽입니다. 근데 이 탐심이 들었으면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우상 숭배자,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자칭하는 우상 숭배자. 성경의 곳곳에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이들 속에 우상이 가득하다니까요. 특별히 무슨 우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7번째 교회로 소개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 문 밖으로 쫓겨나 문 밖에서 두들깁니다. 뭘 말해요? 탐심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쫓겨나세요? 우리 밖으로 쫓겨났는데 뭐 때문에? 나는 부자라. 물질에 꽂히면 예수님 쫓아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내는 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서에 또 뭐라고 말하냐? 탐심, 발람과 함께 뭐야? 자기 이득에 급한 자. 무조건 내게 뭐가 떨어지냐? 근데 그것도 항상 물질의 보상.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더 주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더 안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받는 물질의 보상과 대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탐심이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나 여러분 이번 달도 잘 꽂혔나? 혹시 통장 확인하는 분들 계시죠? 혹시 차질 없이 꽂혔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어떤 게 입력이 됐나? 자꾸 통장 확인하는 사람들, 뭐 그거가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뭐 하긴 해야 돼요. 저같이 통장 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통장 들여다보고 자꾸 주식 들여다보고 지금 이 행동은요 뭔가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에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돈에 빼앗긴 마음만큼 나는 주를 향한 마음이 자꾸 감소되기 시작하고 언젠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탐심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부터 고치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우스갯소리로 뭐 통장 보냐, 뭐 주식 보냐, 뭐 이런 말들 제가 했지만 작은 그런 일상의 습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습니다. 보호받읍시다. 사랑받읍시다. 3차 갑니다. 시작. 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죠.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 신학의 어떤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계속.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9절에 보면 10절을 먼저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10절 맞죠? 10절에 나와요.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니까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왜요? 고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라와 모세, 아론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사촌인데 누구는 제사장으로 돋보이는 것 같고 자기는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소위 조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보기에 주연과 같고 자기는 한낱 조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하찮은 직분을 주시고 저들에게는 저렇게 참 귀하게 여기는 직분을 주셨을까? 이제 이게 나오는. 그러면서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준 아론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내 위에 세워진 권위, 주님이 공동체 속에 질서 속에 직분을 맡기신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면에 무슨 동기가 있다고요?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으뜸되기를 원하는,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주관하고 싶고 이 마음이 있기에 나를 주관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자들에 대한 비방과 원망과 불만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서에는 이 고라와 같은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예를 드냐? 타락한 천사의 예를 듭니다.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자들, 자기의 주신 직분을 이탈하는 거예요. 고라가 레위인의 직분을 이탈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탈해요? 뭐가 되고 싶어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을 이탈하는 거예요. 왜? 나도 으뜸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라고는 한 몸에 다양한 직분인데 그 선물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을 갖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직분, 좀 더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는 직분을 자꾸 탐내려니까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자를 깎아내리는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론이 원해서 제사장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해서 그 직분을 받습니까? 모세는 별별 변명을 다 대서 나 못한다고, 나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설득해서 모세가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아론도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예요. 아마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부족할 수 있어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우셨어요. 이거는 그냥 거기서 결론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 불만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중요한 건 뭐다? 내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유산시킨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미움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필요를 갖고 있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여 탐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우리는 나도 으뜸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아니, 아담의 후손 아담은 뭘 도전해요? 하나님처럼 도전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해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직장 속에서도 내가 좀 앞서서 왕 노릇하기 원하는, 으뜸되기 원하는 욕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미움에 당합니다. 탐심 때문에 당합니다. 권위자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당합니다. 무슨 손해를 봅니까? 뭘 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도 참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하여튼 뭐 내 위에 사람을 깎아내려. 왜 깎아내려요? 내가 더 낫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미움이나 탐심이나 비방이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을 전염시키는 질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자꾸 듣잖아요. 그럼 나도 언젠가 그를 비방하는 말을 하게 돼요. 탐심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만나기만 하면 뭐 시계를 샀는데 야, 얼마 같아? 얼마짜리 같으니? 그죠? 뭐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사귀잖아요. 그럼 내 안에 탐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되는데 자꾸 나를 붙잡고 앉아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말을 하면요, 신기해요. 나와 그와의 부딪히는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지나가면서 은근히 미워져요. 와, 신기해요. 미움이 전염된다니까요. 탐심이 전염됩니다. 비방이 전염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염된 비방과 탐심과 그 다음에 미움이 내 안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유산시키는 독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사실 매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시나? 자, 1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계속 띄워주세요. 20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누가 주인공이냐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다른 말로 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애써라. 그리고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진리를 유산시키지 않도록 공격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 안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내게 뿌려진 진리를 지켜주세요. 내 심령에 뿌려진 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라는 거예요. 애써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뒤흔들어서 내 마음에서 유산시키려고 하는 독약이, 미움이, 탐심이, 비방이 나를 계속 막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요 내게 안에 뿌려진 말씀 지키고 싶어요.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을 계속 붙들고 싶어요. 그 내 안에 뿌려진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 그 애절한 심령, 그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받게 되면서 내가 뭘 깨닫게 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보호하신 흔적이 나를 사랑하는 흔적으로 쌓일 것입니다. 누가 보호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유산되지 않으려고, 내 안에 뿌려진 진리가 계속 내 안에 있기 위해, 그 진리의 영향과 진리의 통치가 내 안에 계속되기 위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이 유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